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죽은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마지막까지 충성하였던 그 요한의 최후에 대한 것을 보았죠. 그때 우리가 나눈 중요한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의 그 복음적 사명을 더욱 깊어지게 하는 전환점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은 죽은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은 사역대로 따로 봐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이 마태는 그렇게 보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더 깊어지기 바로 전에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 세례 요한의 죽음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너무나도 유명한 오병이어라고 하는,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나타내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말을 하게 되지만 본문에서 이 5,000명은 사실 어린아이와 여자를 뺀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때 인원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7, 8천 명은 됐을 것이다 라는 견해도 있고, 굉장히 넓게 보게 되면 거의 2만 명 가까이 됐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전부터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기도 하였고 또 많은 이적들을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서 보여주신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수의 무리를 먹이신 이 기적과는 스케일이 좀 달랐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다룰 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기적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도 가장 놀랍고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기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나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분명히 짚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오병이어를 바라보는 그 관점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오병이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많은 무리들을 먹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놓고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다양한 가설들을 내놓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육신의 배부름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를 배부르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견해도 있고요. 아니면 인근 마을에서 그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음식들을 가지고 오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제가 예전에 본 어떤 이미지에서는 이 떡 5개랑 물고기가 담긴 그 바구니를 이렇게 거꾸로 해서 흔드니까 거기서 계속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어떤 초자연적인 신비다라는 것으로 또 묘사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또는 이 일을 행하신 주님은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하는 어떤 이 행위와 결과에만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그 기적의 행위와 그 기적의 결과만을 놓고 보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어떤 무리들을 놀라게 하시고자 그들에게 대단한 어떤 쇼를 보여주시고자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은 난 이런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거를 과시하시고자 이것을 행하신 것도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적이란 행위 또는 이 기적을 통해 나타난 어떤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왜 이것을 이때 행하셨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마태복음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급히 무리들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임금 삼으려 하렸던 그 무리들을 떠나셨다, 그들을 피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추앙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막 따른다라고 하는 그 무리들인데 예수님 굳이 왜 그들을 피하셨던 것일까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이라는 그 행위와 결과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참 메시아 되시고 참 그리스도 되신 주님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능력을 갈구하고 있는 그 욕망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비롯한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면서도 이것이 그 기적의 행위, 그 결과를 바라보는 그 문제점을 우리에게 또한 이것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되신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내가 참 그리스도고 참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나의 바람이나 나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만져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보여주신 그 메시아 되신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 것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출애굽 만나의 사건을 보여준다라는 점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일치하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직접적으로 만나의 사건을 언급하시죠. 출애굽 만나의 사건은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된 이야기인데요.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가다 먹을 것이 없다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달콤한 씨앗가루 같은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빻아가지고 구우면은 맛있는 빵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오병이어의 사건도 이와 같은 흐름으로 전개됩니다. 제자들은 식사 시간이 되자 무리들을 돌려보내자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먹일 방법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앞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과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에서 일치하게 되고요. 모세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께 나아오는데 제자들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주님께 나아오는 것으로 우리가 겹쳐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만나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6장에서 그것을 행하시고 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설명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도 보시게 되면은 하늘을 향해 축사를 하신 후 그것을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라는 점에서 또한 겹쳐짐을 알 수 있죠. 이 모세와 겹쳐 보인다는, 이 모세의 이 사건과 겹쳐 보인다라는 점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부르고 이 모세라는 인물을 그 민족의 지도자라고 여겨왔다라는 점에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그저 어떤 초자연적인 신비다라는 신기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통하여서 그분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시고 더 나아가 이 만물의 구세주시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메시아 되신 주님, 그리스도 되신 주님은 어떤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점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 주일에 설교를 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야기할 때 우리의 바람과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한 가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것이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숙한 신앙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와 함께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정말 세밀한 음성까지 들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내 뜻을 들어주시지 않지만 내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돌보신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나의 소원이나 나의 어떤 간구나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그저 막 우리의 인생을 막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막 우리를 싫어할 일, 우리가 괴로워할 일만 억지로 시키는 그런 잔인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그러한 구세주로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소원만을 바라면서 기도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만을 보고 그저 그 기적을 쫓는, 자신의 욕망을 쫓는, 그렇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던 무리들의 모습과 같지만 우리는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그 메시아 되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며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하게 되죠. 그 고백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셔서 응답하시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케 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돌보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 우리를 참여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무리들을 다시 마을로 돌려보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지금 이 무리들, 이 7,000명 내지 만 명이 넘어가는 그 무리들을 먹일 방도가 없어서 마을로 돌려보내야 됩니다를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못하지? 이거 하고 싶으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 이거 할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랑하고 싶으셔가지고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진정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무리를 먹여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도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바로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서 이렇게 말을 하죠.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그리고 이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29절 말씀이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네. 아멘. 물론 이후 보시게 되면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서 다시 물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지만 잠시뿐일지라도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를 물 위로 오라 명하셨고 베드로가 그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앞선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이죠. 그때 그 제자들이 순종하였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그걸 상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만일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대답했다면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으리라는 겁니다.
즉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주님께서 그 놀라운 그 역사의 자리, 그 기적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저 지켜만 보는 방관자로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을 그저 넋놓고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비나이다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오병이어와 같은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임할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점에서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때 말씀하셨던 그 엘리야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져 있을 때 천사가 와서 그에게 떡과 물을 주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 천사의 존재가 영적인 어떤 초월체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건 역시 우리가 천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명하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것은 당장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떡을 가지고 기도하셨을 때 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이 신비한 일을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그것들을 막 나타내시는 마술 같은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느 특정한 누군가가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우리 주의 그리스도인인 주의 거룩한 성도된 우리 모두가 그것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신과 함께 우리를 그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그 위로의 손길, 치유의 손길, 도우심의 손길로 다가가신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위로받고 주님 안에서 세임 얻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힘을 붙잡고 이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명령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일에 동참하시는, 그 오병이어의 역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그 천사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그 제자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 깊이 다시금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돌보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 쓰러질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돌보심에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그 위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를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명하실 때 주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 세상 안에서, 우리의 그 가정 안에서 주님께서 놀라운 명령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의 천사로,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그 사명의 자리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